안녕하세요. 성경 직설 김상기 목사입니다. 오늘 토라 강의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갈릴리 교전나무 교회 교회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벌써 2월 2021년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 시작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구약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또 같이 성경 공부를 보시면서 이제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좀 들립니다. 뭐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법전. 그러니까 이제 12장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에 있는 그 법전이 계약 법전이고 또 레위기 전체가 이제 성결 법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신명기 안에서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모세의 광야 40년 회고와 거기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이제 당부의 그 말씀들이 이제 들어 있고요. 12장부터 이제 26장까지가 그야말로 이제 법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법전과 성결 법전을 종합한 이제 어떻게 보면 토라의 가장 최종적인 법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어 나오는데 우리가 12장부터 첫날 신명기 법전 초반부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 그러니까 뭐 음식 문화, 또 우상 숭배를 도말하는 것들, 또 절기, 그다음에 11조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17장과 이제 18장 두 장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이 꿈꾸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신정 통치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정치 제도를 말할 때 왕정, 군주정, 그다음에 뭐 민주정, 공화정, 또 여러 가지 이제 귀족정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신정 정치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그 대리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기 위한 그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대리자들이 있는 거죠. 그 대리자가 바로 제사장과 왕과 예언자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이 있다면 세 직분밖에 없어요.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임직할 때, 그리고 선지자로 부르실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상중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실 내용은 이제 19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이게 왜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신앙의 영역인 것처럼만 보이지만 지극히 인간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윤리적인 그러한 가르침들을 아주 자세하고 그리고 그 근본 정신을 볼 수 있는 곳이 또 이 법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과 20장, 21장의 내용을 같이 공부하실 텐데요. 뭐냐면 이제 첫째가 도피성이라는 주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전쟁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한 사람들,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데리고 온 여인을 어떻게 아내로 삼는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큰 덩어리로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 레퓨지 시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도피성이라는 것, 이게 이제 앞에 출애굽기 민수기에도 다 나옵니다만은
이 도피성 제도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살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에 이런 걸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이 폭력에 관련해서 살인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 토라에서의 지침이 뭐냐면은 살인한 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바로 법을 적용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동태복수법이라고 그럽니다. 동태복수법. 이게 토라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갚고 또 때린 자는 때리는 것으로 갚는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복수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뽑으면 나도 이를 뽑는다라는 거거든요. 똑같이 복수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잔인하게 들리는 복수법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동태복수법을 넘어서 오른뺨은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는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제 이런 것으로 이 동태복수법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잔인한 복수법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합리적인 보복법이 없어요. 이거예요. 뭐냐면 이 말을 좀 더 뜯어서 이해한다면 이가 뽑혔으면 너도 상대방의 이만 뽑아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눈이 뽑혔으면 너도 상대방의 눈만 뽑아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폭력은, 사람이 행하는 폭력은 항상 그 증폭되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가 뽑히면 나는 저 사람의 이뿐만 아니라 코도 뽑는 거예요. 그리고 눈까지 뽑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복이라고 하는 폭력은, 보복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승하게 되어 있고 증폭되게 되어 있고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동태복수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으로만 복수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 동태복수법이 잔인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 가장. 그러니까 악순환되지 않는 것을 막는 것이 이 동태복수법인데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그럼 과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해서 그렇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 딱 걸맞게 그렇게 보복을 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은 피해 보복자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피해 보복자, 어벤저 오브 블러드라는 피해 보복자, 피를 흘려서라도 원한을 이제 갚으려고 하는 피해 보복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가 당한 그 피해에 대해서 보복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동태복수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갚아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물건을 피해를 받았으면 물건으로 갚아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아주 똑같은 형태로 배상하고 보상하고 보복을 하는 것이 이게 일종의 토라에서 말하는 정의예요. 정의고 이게 이제 공의인데, 문제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막상 현실에서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의 양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를 봐야 되겠더라. 뭐냐면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느냐, 아니면 부지 중에 살인을 했느냐. 다시 말해서 의도가 없이 살인한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텐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의도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살인이에요. 살인인데 부지 중에 내가 원한을 갖고 의도를 가지지 않고 사람을 죽인 경우를 우리가 오늘날 현대용어로 과실치사라는 거죠. 과실치사라는 것이 있더라. 사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거에 보기에는 똑같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동태복수법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이제 듭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은 원한이 없어요. 내가 죽일 의도가 없는데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벌목을 하러 가서 이제 이웃들과 같이 벌목을 하다가 도끼질을 할 거 아닙니까? 도끼질하는데 저도 이게 도끼질 하다가 이게 도끼가 빠진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요. 이게 도끼가 하다가 빠져가지고 이웃을 쳐 죽였다는 거죠. 이럴 때 살인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죽인 사람을 죽여야 하는가? 그리고 어쩌다 길을 가다가 모르고 돌멩이를 찾는데 그 돌멩이가 지나가는 사람을 맞아서 죽게 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을 살인자로 죽여야 하는가? 똑같이.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죠. 뭐가 없기 때문에? 의도가 없고 그 사람들의 원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러나 이 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은 똑같이 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죽이건 의도를 가지고 않고 죽이건 똑같이 피해 보복자인 거죠.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우리 어머니를 죽였어요. 내 동생을 죽였어요. 의도가 있건 없건 얼마나 한이 되고 피맺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 보복자들이 이 가해자를 향해서 이제 똑같이 도끼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건 아니지 않느냐. 원한을 가지고 죽인 것도 아닌데 이런 그 피해 보복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아서 죽이려고 할 때 이 가해자는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이렇게 죽게 된 건데 나도 똑같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이런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6군데의 지역에 있는 도피성으로 도피를 하라는 거예요. 도피를 하게 되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거기서는 이제 이제 도피성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사법제도에 되게 거창하게 잡았습니다. 사법제도의 기원과 전쟁의 윤리라고 했는데, 이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사법제도의 기원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리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지도는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쭉 내려와서 이게 사해 바다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이집트죠. 이제 이스라엘인데 항상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 서편으로 나뉘는데요.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짓게 되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12지파가 이제 이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파가 쭉 있는데 여기에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어떤 하면은 각 12지파 속에 4개의 지역을 레위 지파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48개의 구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에 레위 지파들이 사는데 그 레위 지파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토라를 가르치고 예배를 집전하고 재판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해주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인데, 이 48개 구역 중에 6개를 골라서 도피성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땅인 거죠. 그래서 이쪽 서편 요단 서편 세 곳, 여기 게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 위에죠. 게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에 세겜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세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곱이 이제 나중에 정착한 곳이고, 그 다음에 가장 요즘도 불붙는 땅 헤브론 땅, 헤브론. 지금 아주 그냥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에 그 싸움이 많고, 이 헤브론에 이제 야곱, 이삭의 무덤,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죠. 그다음 막벨라 무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도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때 우리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 그 땅을 차지하러 간다.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갈 게 이게 헤브론 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에는 그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바산 골란 땅이 있고요. 또 아래쪽에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고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에 베셀이라고 있습니다. 베셀. 이 6군데를 잡았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잡았죠. 뭐냐면 이 거리들이 다 32km 거리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14m 정도 넓은 길로 이렇게 뚫어서 도피 안에 도망가기에 아주 좋게 길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국에서 죄를 짓고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억울한 그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이렇게 6군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로 이제 들어가면, 그러면은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도피성에 들어가서 일단 거기 들어가면 누가 있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로들이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첫째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판결, 재판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네가 진짜 과실로 정말 부지 중에 원한이 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그 사람을 죽였느냐, 이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판결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이 맞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이 도피성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도피성이라는 게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임시 거처로 긴급하게 도망간 곳인데 거기서 살아야 돼요.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피해 보복자의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서 지루해도, 그 땅이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사느냐면은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이게 참 의미 있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의 때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사실상 완전한 사면이 가해지는 겁니다. 공소시효. 그때는 이제 이 도피성을 나가도 피해 보복자들이 와서 죽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왜 제가 사법제도의 기원이라고 말하는가? 이건 뭐냐면 동태복수법에 따라서 사람을 똑같이 보복을 하는 것이 이게 정의죠. 정의인데, 그러나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아주 악질적인 것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불가피하게 지어진 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안 거예요. 그랬을 때 보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당사자에게 맡길 수 없다는 거죠. 이에는 이 피해, 눈에는 눈이라는 거 뭐냐면 내가 당사자가 되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보복을 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당사자에게 직접 보복할 때는 항상 거기에는 그야말로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총을 한 발 쏘면 저기는 총을 10발 쏘고, 나는 대포를 쏘고, 저기는 미사일을 쏘고, 여기서는 핵폭탄을 쏘는 게 이게 폭력의 확대 메커니즘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보복의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복의 악순환 그리고 피해 보복의 악순환을 막는 장치가 뭐였냐면 바로 도피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당사자가 보복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제3자가 판결을 해서 그 사람을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혹은 아니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 이것을 오늘날 이 도피성의 제도가 발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오늘날 사법제도예요. 사법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요즘에 보면 TV나 보면 고소 고발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또 재판에 선고를 하고 그리고 또 항소를 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왜 그런 메커니즘을 따르느냐? 그것은 바로 보복을 당사자가 못하고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제3의 사법기관이 대신 보복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도피성 제도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할 거고 내 손으로 보복을 해야 될 것 같지만 내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국가라고 하는 사법기관이 대신 보복을 해주는 것이 사법제도죠. 그것이 이제 바로 이거.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에 재판 이루어지는 걸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자기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냉정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당사자가 돼서 보복하는 그것을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도피성의 제도가 오늘날 사법제도의 이제 기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도피성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피성에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도피성은 누구냐? 우리의 도피성은 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서 그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잖아요. 어떤 면에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도피성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직접 죽으셨고 이분이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그 진정한 도피성이 누구인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모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돌려대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피해 보복을 네 손으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로 그 보복의 그 손을 옮겨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이제 그 보복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또 바울이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이나 원수에게 먹을 걸 더 먹이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은 결국에 내 손에 피를 묻혀서 죄를 짓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법제도가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것, 이런 것이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 그래서 주먹으로 먼저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먹으로 먼저 하는 것이 이거죠. 이에는 이, 피에는 눈에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요 도피성, 그래서 여기 보면 도피성 제도에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한 시대에도 소도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면하기 위한 것.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정리하자면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게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이고 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피해자의 그 복수심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해 당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살인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해자 또한 가해자의 이제 나름대로의 보호의 의미도 있습니다. 가해자. 근데 이제 이게 참 그렇고요. 그다음에 보복이라고 하는 것을 제 3자에게 위임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 손으로 보복하지 않도록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도피성제도. 그래서 오늘날 이 사법제도, 법의 문제들을 잘 보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토라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20장에 넘어가시면 이제 전쟁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전쟁. 이것 또한 이제 폭력에 관련된 것인데요. 토라에서는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 물론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전쟁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그 전쟁은 그러면은 왜 하는가?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밝힌 이제 전쟁의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살짝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다른 민족들을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기셨겠느냐? 우리가 정의로워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정직해서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고,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도구로 쓰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있는데, 어쨌든 전쟁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싸우신 하나님이시다. 뭐 구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뭐 전쟁의 역사죠. 전쟁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인간사가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적군과 싸울 때에도, 전쟁을 하게 될 때에도 윤리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말씀하시면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갈 것이냐,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4가지 얘기하십니다. 첫째,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 이거죠. 마음가짐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먹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전쟁 면제자를 말합니다. 군대에 가서는 안 될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될 사람들 4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새로 집을 지은 사람들, 새로운 집을 지어가지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딴 사람이 네 집으로 들어올 것이다. 집 지은 사람 가지 마라. 그 다음에 포도원을 새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과일을 이제 포도 재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이거 포도원 하지 마라. 나중에 과실을 딴 사람이 먹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들, 괜히 전쟁터에서 죽으면은 딴 남자가 그 여인을 데려갈 것이다. 그 다음에 4번째, 두려워하는 자 나가지 마라. 이게 4가지 종류의 사람들 면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군대 면제자, 우리나라 이 군대 면제자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막상 전쟁을 시작했을 때는 항상 진행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도 그 전쟁의 이 등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진행 절차를 얘기하는데요. 절대로 처음부터 전쟁을 벌이면 안 된다. 첫째는 화평을 선언하라.
가장 훌륭한 전쟁은 전쟁하지 않고 정복하는 거죠.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먼저 화평을 선포해라. 그렇게 해서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너희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희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러나 이제 화평을 선언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모든 남자들만 죽인다. 모든 남자들만 죽인다. 그래서 이게 전쟁의 기본 그 한계가 뭐냐면 군인들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게 전쟁법 있습니다만 국제 간에 나라 간에 전쟁에 나와서는 군인들과 군인들끼리만 이제 서로 죽이는 것인데 문제는 이거보다 더 확대가 되죠. 민간인들까지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남자만 죽이는 그 정규군의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전리품으로 받아들이는 살려서 이런 이제 그 수준이고요. 세 번째 가장 강력한 그 수준의 전쟁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헤렘이라고 하는 거죠. 헤렘. 이게 그 사무엘상인가요? 거기에 한가요? 그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그때 이제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헤렘 수준의 전쟁입니다. 뭐냐면 전부 다 불태워 없애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죽이는 거죠. 호흡 있는 존재들. 뭐냐면 가축들까지 죽여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리품도 없어요. 다 태우는 겁니다. 다 태워 없애는 건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가장 잔인한 전쟁이기도 하고 전쟁이라고 말하기에는 학살에 가까운 거죠. 이거는 인류사의 홀로코스트 같은 거죠. 이런 것은.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성경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그 헤렘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20장 18절에 단 한 가지. 뭐냐면 항상 이스라엘의 이 토라에서 중요한 것은 타 민족의 문화에 흡수될까봐 굉장히 그래서 구별을 강조하고 카도시 이 거룩을 강조하는 이유가 구별이거든요. 헤렘을 얘기하는 것은 동물조차도 다 죽여 없애라고 하는 것은 본받을까봐 그들의 문화에 동일화될까봐 빠져들까봐 이 헤렘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전쟁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전쟁의 개념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에까지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쟁의 나라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도 주변 국가들과 항상 대립과 모든 남녀가 다 군대에 가야 되는 그러한 그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인데 이러한 그들의 문화 속에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 그 전쟁의 윤리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뭐 전쟁을 볼 때 보면 명분들이 뭐 복잡하죠. 그래서 뭐 거룩한 성전이다, 뭐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지만 다 보면은 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 벌이는 전쟁들이죠. 어쨌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리고 이 전쟁에도 기본 윤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인류의 역사의 모든 전쟁은 그야말로 군인들만 죽이는 전쟁으로 끝난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민간인 학살이 있었고 거기에는 항상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들이 항상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아주 좋지 않은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 하나는 사법제도의 기원이 되는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그 윤리와 또 그 방법, 절차, 그리고 전쟁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1장까지 했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오늘은 요 두 가지 주제만 같이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꾸준히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또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